네, 동서단면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동서단면도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좌우로 커팅한 거예요. 왼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서부 해안 평야가 나오죠. 이걸 쉐펠라라고 합니다. 완만하게 고도가 계속 높아져 가죠. 그러다가 그 서부 산악지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 산악지대,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들이 산악지대 그 위에 있었어요. 요단 강변에 사실 큰 도시들은 대부분 중요한 문명들은 강을 끼고 있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사실 그렇게 큰 강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요단 강변에 큰 도시들이 없었고요. 여리고 하나가 대표적인 도시고 나머지는 전부 산악지대에 있었어요. 기온이 굉장히 높고 더운 지역들이기 때문에 산 위에, 또 더운 지역들은 산 위에 중요 도시들이 있잖아요. 서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 위에 주요 도시들이 있었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뭐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세겜, 사마리아 쭉 다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 중앙 대협곡, 요단 협곡이 있고 그 동부 산악지대. 그 동부 산악지대는 에돔에 있는 그 세일산에서부터 헐몬산에 이르기까지 쭉 밑에서부터 북쪽까지 산악지대가 형성이 돼 있고 그 위를 따라가는 길이 왕의 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5쪽으로 넘어갔어요. 수역입니다. 수역인데 일단 그림부터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6쪽으로 넘어오시겠어요? 16쪽을 보시면 학습 지도가 있고 연습 지도가 있습니다. 펜을 드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조금 위아래로 늘어지기는 했지만 저를 따라해보세요. 큰 빵덩어리, 빵 부스러기, 삼지창, 돼지 족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진리를 소개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코브라, 그리고 혀입니다. 갈라진 혀. 네, 사실은 이쪽이 페르시아 만이니까 이쪽이 하류죠. 그래서 이쪽에서 위로 갈라진 건 아닙니다. 상류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물줄기는 이쪽에서부터 흘러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림상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 볼 수가 있어요.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더 가면 여기 아가야 반도가 나오고 그리스, 헬라 지역이 나오고 더 가면 부추처럼 생긴 이탈리아, 더 가면 스페인 나오는 거잖아요. 그림 그려지시죠? 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해변에 쭉 이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게 여기는 갈릴리, 아주 상당히 멀리 돼 있는데 좁아갖고 어디 쓸 데가 없어서 여기 갈릴리고요. 그리고 100km를 내려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여기가 시내반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슨 반도요? 네, 시내반도.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여기를 건너서 여기 시내산에 이른 것이냐, 여기가 지금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여기 미디안 족속들이 있고 이곳에 시내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제 떨기나무 그 책이죠. 그래서 새로운 학설을 주장을 한 건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간에 광야를 40년 돈 거는 맞습니다. 지리적으로 어딘지 그 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정설로는 여기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일강이 쭉 흐르고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는데 이 그림 위에 강은 티그리스강, 아래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전체 중근동을 이해하기 위한 그림이에요. 자, 위로 올라가면 유럽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아프리카고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죠. 그래서 세계 대륙이 만나는 굉장히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이스라엘이 위치를 해 있는 것이에요. 그림을 한번 그 밑에 그려보세요. 연습 지도에.
그래 보세요. 제가 그려줘야 되는데 치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게으르게 읽겠습니다. 빵 덩어리,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충 그리세요. 빵 덩어리, 그 다음에 빵 부스러기, 갈릴리와 사해, 그리고 삼지창, 포크로 찍어 먹어야 되니까 삼지창, 나일강, 빵만 먹으면 아쉬우니까 돼지 족발, 네, 홍해죠. 그래서 이쪽에는 코브라, 대가리, 머리가 아니에요. 짐승은 코브라 대가리, 갈라진 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수역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리셨나요? 굉장히 쉽죠? 네, 아직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거기에다가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그림만. 네. 자, 다시 15쪽으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15쪽으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밑에 한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해라고 불리던 이 바다는 성지의 왼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해. 왜 대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물이 적은 땅이에요. 강수량도 적고 물이 귀한 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내나 강은 건천입니다. 저를 따라해서 건천, 와디라고 부르는 것인데 대부분은 건천이에요. 그러니까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천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사람들이 포도 열매를 그냥 먹는 일들은 거의 없었어요. 네, 이걸 음료로 만들어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도 술 많이 마시지 않았냐, 포도주 즐기지 않았냐, 왜 우리는 먹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땅 가서 살아보세요. 그래서 거기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음료의 개념으로 만들어 먹는 거지 뭐 해갖고 사람들 취해갖고 쓰러지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정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대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중해를 딱 보니까 해변에서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바다거든요. 그래서 대해입니다. 대해. 그리고 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블레셋 바다, 블레셋의 바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왜냐하면 그 해안에, 지중해 해안에 주로 누가 살았어요? 블레셋이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의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레셋 민족이 어디서 왔느냐? 가사를 중심으로 5개 도시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에게해에서 왔어요. 에게해의 어느 섬에서 왔다고 생각하냐면 크레타 섬에서 왔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 민족이에요. 바다 생활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 크레타 섬에서 온 것으로 봅니다. 성경에서는 이 크레타 섬을 갑돌이라고, 갑돌이 좀 굉장히 표현이 한국적인데, 갑돌 섬에서 발원한 민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오늘날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저를 따라해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피에로잖아요. 피에로,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거니제이션. 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에서는 왜 니네 땅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 땅이냐? 블레셋 사람들도 이주민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왔을 뿐이지 그들도 이주민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온 히브리 민족도 이주민이에요. 원래 오리지널하게 그 땅의 원주민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은 사실은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지명을 로마 시대 때 지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전쟁이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저를 따라해서 두 이시 집안의 싸움, 이삭과 이스마엘. 이 싸움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창세기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이 어디서 왔는지 보셨죠? 에게 크레타에서 온 이주해 온 해양 민족이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 호수를 왜 바다라고 불렀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물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가? 여러분, 한강이 도시를 관통하는 강 중에선 상당히 사이즈가 큰 강입니다. 제가 뭐 세계 여러 도시들 다녀봤는데 이만큼 큰 강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한강이 폭이 최대 넓은 데가 뭐 한 1.5km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좌우 이 폭이 가장 넓은 데가 12km, 세로 21km예요. 그래도 안 놀라시는데 너무 가식적으로 이렇게 감사해요. 선한 의도였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네, 이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내지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도시 가운데 티베리우스, 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 디베라가 있기 때문에 디베라 바다라고도 불렀어요. 거기 이제 쭉 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설명에는 사람의 심장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프 모양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프 모양이라는 뜻의 긴네렛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긴네렛 호수. 긴네렛이 하프라는 뜻이에요. 이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하프. 그래 하프를 뜯는 손이 사해 여기 축 늘어지는 손. 이렇게 쌍으로 외우시면 돼요. 조금 유치해도 그렇게 외우셔야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자, 하프가 있고 이 하프를 특별히 잘 탔던 사람이 누구예요? 수금을 잘 탔던 사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꼽는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이 갈릴리 호수 하프 모양 쭉 밑으로 내려와서 축 늘어진 손.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그림을 그리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제가 이제 두 번째 쓴 것은 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얌은 물의 복수형이에요. 많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호수나 바다나 대양이나 다 얌이에요. 이 사람들은 워낙 물이 적기 때문에 호수 이상은 다 똑같아요. 물이 참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그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물두멍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물두멍을 좀 사이즈를 크게 놋으로 만들어 놨더니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놋얌, 놋바다 이렇게 불렀어요. 못 보셨어요 성경에? 할렐루야. 놋바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 좀 사이즈 크게 만들었다고. 야 정말 물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모양은 하프 모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표현했는데 굉장히 그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요. 호수가 쫙 펼쳐져 있고 해변가가 있고 그리고 그 뒤로는 산이 쫙 펼쳐져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디베라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설명을 드렸죠. 티베리우스입니다. 그 다음 요단강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요단강. 네. 요단의 어원은 조르단의 어원은 쪼르르 내려간다라는 뜻이에요. 네. 사람들이 요단강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내려간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나오죠. 헐몬의 눈이 녹아서 시작된 이 작은 강은 솔직히 말하면 개천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젖줄인데 그것조차 개천이니까 여긴 정말 물이 적은 곳이에요. 100km를 흘러내려서 사해로 들어간다. 근데 사진이 굉장히 좋은 사진을 넣어주셨는데 직선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꼬불꼬불이에요. 직선으로 했을 때 100km고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건 다 계산하면 한 200km 정도 되는 강입니다. 이렇게 쭉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이 약속의 땅이고 동쪽이 두 지파 반이 또 추가로 얻었던 땅이죠. 그래서
광야를 40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무슨 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게 요단강, 약속의 땅. 천국을, 천성을 약속의 땅으로 표현해서 찬양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관계 시설이 이 요단강에 있는 물을 쫙 뽑아다가 전부 관계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욥바에서 모든 수출품들이 유럽 전역으로 들어간다고. 놀라운 거는 물이 이렇게 적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과학적인 접근을 해갔고요. 여기서 나오는 채소, 이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채소와 과일이 유럽에 가면요 극상품이에요. 별 감동이 없으신데 욥바가 딱 찍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박스에 욥바가 찍혀 있으면 이거 최고예요, 최고.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뭐 특정 그 마트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이마트에서 그 자몽도 아니고 하여튼 좀 비슷한 거였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런데 스티커가 보니까 자파예요. 요파, 자파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보고 냉큼 집어왔어요.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 좀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엄청나게 사왔어요. 집에서 막 다 까먹었는데 최고의 극상품이에요. 요파가 찍혀 있으면. 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실현시킨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사해입니다. 사해. 여기 보니까 거대한 핫도그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심장과 핫도그는 아무런 관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하프, 사해는 긴 손이다 이렇게 축 늘어진 손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거대한 손 모양.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전 지구에서 고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해발 고도 마이너스 399m. 사해의 가장 깊은 해저까지 내려가면 마이너스 700m라고 하는데 이 사해 이 주변 지역이 마이너스 400m예요.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아요. 광물질이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염해라고도 부르고 아라바의 바다, 이 지역을 사해 주변 지역을 아라바라고 총칭하거든요.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광야 지역을 네게브라고 한다고 했죠. 저 북쪽의 갈릴리 바다 쪽 그 주변의 위 지역을 전체 지역 이름을 또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아라바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해를 아라바의 바다다라고도 불러요. 지중해를 서쪽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서해. 자신 있게 하세요. 자, 서쪽에 있는 지중해는 서해, 동쪽에 있는 사해는 동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입니다. 애굽의 젖줄이죠. 나일강은 세계 최장의 강입니다. 6,700km입니다. 네, 안 놀라시는데 이 강이 범람하는 시즌에 우기가 돼서 강이 범람하면 그 물로 정말 마음껏 농사를 지었어요. 1년 산모작을 했습니다. 1년 산모작. 뭐 지금은 이집트가 예전과 같은 영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고대에는 무너지지 않는 최강국이었죠. 애굽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에 보면 나일 강변에 엎드린 악어, 이게 바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파라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최고의 문명을 누릴 수 있다. 애굽이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요즘 저희가 그 새벽 예배 때 큐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잖아요. 할렐루야. 큐티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가 모든 상황에 대한 컨트롤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나일강을 끼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들은 다 강을 끼고 형성이 돼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이집트 문명은 어떤 강을 끼고 있었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나일강. 그러면 중국은 어떤 문명을 끼고 시작이 됐어요?
황하강이죠. 인도는요, 인더스강이죠. 인더스강. 그리고 수메르 문명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갈라진 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게 4대 문명이잖아요. 다 강을 끼고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적은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처음 누구를 보내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평생에 별 이룬 게 없지만 사실은 대단한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뭐냐면 예전의 문명은, 인류의 문명은 강에 의존했다고요. 환경에 의존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써 나가실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가 선택한 사람, 나를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입니다. 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네 강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비손 레스토랑 이름으로도 있는데요. 가보셨나요? 네, 훌륭한 곳입니다. 그다음 비손, 기혼, 그 다음에 hit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죠. 히데겔은 뭘까요? 티그리스예요, 티그리스. 네. 그래서 아마 그 우리말 성경에는 티그리스라고 번역을 한 것 같고요. 개역 성경에는 히데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지도를 봤을 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녹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갈릴리, 요단, 사해, 그 다음에 다시 꺾어서 쭉 밑으로 내려간 게 이집트의 나일강이 있거든요. 그 물줄기만 따라서 지금 녹색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다. 이 초생달 모양이잖아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비옥한 초생달 지역. 예, 영어 표현은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fertile crescent라는 거예요. 비옥한 초생달 crescent. 초생달 모양으로 되어 있죠. 메소포타미아라고 이 지역을 불러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가운데 있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그 왜 이게 중요하냐? 뭐 이런 표현을 알 필요가 있냐? 중요하죠. 여러분, 4대 문명이 다 거대한 강을 끼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특별히 2개의 강을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자연자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추럴 리소스로 이야기하자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안 써놨네요. 그 메소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중간.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음악할 때 강하게 그러면 뭐예요? 포르테. 네. 중간 강은 뭐예요? 메조포르테. 그 메소예요. 이해되셨어요? 포타미아. 그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물 뿜어대면서 나오는 등치 큰 짐승 있잖아요. 여러분 장롱에도 있는 물 먹는 하마. 하마가 영어로 뭐예요? 히포포타무스거든요. 히포는 말이고요. 포타무스는 강이에요. 강에 있는 말이 하마예요. 한자로 강하자에 말마자예요. 이제 30이 돼서 이제 알았으니 히포포타무스거든요. 그래서 강 사이에 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자, 장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A 바벨론, B 가나안, C 이집트 쭉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좀 다르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도상에 이번에는 9시 방향에서부터 3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9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갑니다. 9시 방향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지금 이제 원보다는 약간 왼쪽이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C의 이집트.
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머리 위에 있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태양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숭상했던 신이 뭐예요? 태양신이죠. 태양신. 태양신입니다. 네. 고대 최고의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해서 패했던 기록이 없어요. 네. 불패의 신화를 가진. 근데 사실은 패했던 걸 기록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네. 힉소스 민족에게도 당한 적이 있었고 그 지배를 당한 적도 있었고 패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기록을 안 해서 그래요. 재밌죠? 그러나 그들이 밀고 들어와서 이집트 문명을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문명 자체로 놓고 보면 민족은 중간에 한 두어 번 바뀐 적이 있지만 계속 명맥을 유지했던 것이죠. 자, 9시 방향에서 조금 그 다음으로 옵니다. 가나안으로 왔어요. 약속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갖게 된 게 언제라고요? 로마 제국 때. 이 로마인들이 굉장히 관대한 그 식민지 정책을 사용하면서 많은 민족들과 많은 지역들을 끌어안았어요. 근데 특별히 말을 잘 안 들었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너무너무 열받고 말을 잘 안 듣고 화나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경멸하는 언어로 사용한 게 팔레스타인이라는, 니네 땅도 아니지 않냐, 이거 원래 블레셋 사람들 땅이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이었죠. 자, 그 다음 보면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근데 아수르의 동그라미를 친 게 유프라테스 강 쪽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서 북동쪽으로 사선으로 올라가면 이 지점이에요. 여기에 니느웨가 있어요.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거든요. 네. 여기를 니느웨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보는 게 좋겠다 싶어요. 사실 이 아수르는 아람 족속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해서 만든 제국이거든요. 아까 다메섹 보았죠. 다메섹. 네, 다마스커스에서부터 니느웨까지. 이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게 누구예요? 요나였죠. 요나가 왜 가기 싫었을까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요나는 이쪽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 출신입니다. 가장 북쪽에서 많이 압박을 해오는 게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갑자기 니느웨 가라니까 사표 던지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이상하잖아요. 가장 그의 인생에 안 좋던 시즌을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 요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나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겁니다. 평생 잘 사역했던 내용은 기록 안 했어요. 그 마지막에 사표 던진 그것만 딱 4장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한 20년 전 그때만 해도요, 한참 막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일본 선교사 가라 그러면요, 거기만은 날 보내지 말라, 난 일본 선교는 안 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민족적인 이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곳입니다. 바로 위에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죠. 그런데 그 니느웨는 주변에 강이 흐르고 있고 강 한가운데 성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성을 얼마나 탁월하게 만들었냐면,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벽의 두께를 얼마나 두껍게 했냐면 전차 2대가 나란히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니까 뭐 한 35년 전인데, 35년 전에 지금의 올림픽대로가 편도 1차선이었어요. 그 당시에 편도 1차선이었다. 그런데 이 옛날 제국의 성에 성벽 위에 전차가 달리는데 속도를 내서 달리니까 상당히 넓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정도였다고요. 근데 그 난공불락의 니느웨를 무너뜨린 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대단했어요. 네. 그 나보플라살, 제가 화요성령 집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보플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제국 이집트를 격파하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뭐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만도 하죠. 교만했다가 하나님 치셔갖고 7대를 짐승과 같이 살았어요. 자기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교만할 만했지만 뭐 혁혁한 공을 이룬 거거든요. 2개의 대제국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 중동의 최강자로 부상을 했던 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자기 수도에다가 성벽의 두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차가 나란히 4대가 지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수도는 뭘까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 위에서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으셨죠. 누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자, 바벨론 여기 등장을 했고요. 달을 숭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무너뜨렸죠.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너뜨렸어요. 달을 숭배했다. 왜요? 아까 봤죠? 비옥한 초생딸 지역 입니다. 제가 이스탄불에 가보니까, 아부다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건물들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어디가 모스크인지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건물 꼭대기에 초생딸이 걸려 있으면 거기가 모스크라고. 굉장히 많아요, 모스크들이. 초생딸 걸려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을 1세기가 되기 전에 무너뜨린 게 어디예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전쟁술에 관해서는 고대에 굉장히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유명한 제국이었죠. 바사까지 보았어요. 제국의 변천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제국의 변천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제가 이렇게 쭉 선을 9시에서 3시 방향으로 간 것은 지리적으로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면서 시대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 그 다음 어디라고요? 바벨론, 바벨론 다음에 바사예요. 근데 바사를,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다리오 왕을 전쟁터에서 적은 숫자로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다리오 왕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쫓아가서 결국엔 그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알렉산더입니다. 20대 창창한 나이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려요. 헬라입니다.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죠. 내 헬라를 여기다가 뭐 그려놓은 거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쭉 더 가면 아가야 반도가 나오고 여기가 그리스죠. 그리스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바사. 이 바사 제국에,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비로 등극을 한 히브리 여인이 누구였어요? 에스더죠. 에스더. 에스더 보면 막 꿈과 환상이 생기지 않나요, 자매님들? 할렐루야. 에스더예요. 에스더 남편이 이름이 뭐죠? 아하수에로. 남편 이름도 모르고 에스더만 좋아하지 마시고 아하수에로예요. 근데 그 아하수에로의 이름이 크세스죠. 영화 300에 나오는 바사의 괴물과 같은 큰 키에. 근데 굉장히 저속하게 그 문화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헬라를 너무 미화시키기 위한 표현이고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헬라 제국하고 어떻게든 그 땅까지 먹어보려고 전쟁을 도모했거든요. 왕궁에서 겨울궁에 가갖고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서 이제 헬라 제국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바사, 결국에는 바사가 헬라를 삼키려고 했지만 헬라가 바사를 무너뜨리죠.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서. 그러나 그 알렉산더는 33살에 요절을 하고 4개의 제국으로 갈라집니다. 이 제국이 4개로 갈라져 버리죠. 그 다음에 등장을 한 제국이 아주 오랜 역사 동안 법치 국가, 이 법으로 다스리는 대단한 이 법치를 이루었던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그 로마 제국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변천사를 보면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이 제국의 변천사를 잘 예언을 해주고 있는 내용, 그것이 다니엘에 나오는 환상이죠. 자, 여기 아라랏산이 나오는데 이 책은 워킹 더 바이블이라는 책이에요. 난 크리스찬이 그냥 일반인이 성지를 투어하면서 이 사람이 기자 출신이거든요. 샅샅이 성지에 있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남아있는 유적들을 조사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기록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아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봤는데 티그리스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중동의 가장 높은 산 아라랏산이 나옵니다. 근데 아라랏산이 지금도 입산 금지예요. 입산 금지를 시켜놓은 것은 거기에 노아 방주에 남은 유적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산 금지 군부대가 막고 있고, 근데 그 아래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아라랏산 밑에 노아의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노아의 행운이 당신에게 임했다고 표현을 한답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이야기해주는 내용들이죠. 네, 아브라함의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이 있어요. 프리셉트에서 나온 책인데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해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책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나라 이름으로는 바벨론이고요. 민족 이름으로는 갈대아 민족이에요. 자, 이 갈대아 우르, 아까 제가 수메르 문명이라고 했는데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는 우르였어요. 그래서 우르의 한가운데 계단식 사원, 이 계단식 사원이라는 것은 약간 피라미드 모양처럼 생겨 있는데 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쫙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세워놓은 큰 사원이 있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죠. 그래서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계셨는데 기근이 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강을 따라서 길들이 형성돼 있었죠. 그 다음 볼까요? 출애굽의 경로, 이건 지금 시내반도를 중심으로 그려놓은 건데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여기서 40년 돌았죠. 쭉 올라가면 브엘세바가 있고 브엘세바 남서쪽으로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밀고 올라가라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통곡하고 원망하고 그래갖고 그래 싫으면 마라. 40일 정탐했는데 40일이나 보고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럼 40일 하루에 1년씩 40년. 40년 돈 거예요. 40년 돌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